강의하는 32페이지입니다. 예언은 훈계하고 경고한다. 예언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파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중보기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겸손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빚으셔요. 빚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요. 힘겨워요. 사단의 전략은 그냥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방법, 그리고 그 사단이 자기가 했던 방법, 그 방법을 여전히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답안지를 다 줘도 다 얻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됐어요? 교만, 반항, 가인의 분노, 그렇죠? 거역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 뜻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원하는 거, 내 소원, 자기 사랑, 자기의 뜻 이것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해보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 소원 이루리라. 다만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 그러니까 뭐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했던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로 뭐였냐?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죠. 이것 가운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요. 그리고 또 가인도 딴 길로 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죄의 길로 갔어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은 그러한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을 따라서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래. 부모님도 갔는데 뭐 내가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가는 미련한 가인의 분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근본 뿌리는 뭐다? 반항, 거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의 뿌리를 두고 거역하는 거고 반항이라는 거죠. 그 근본 뿌리 가운데는 아픔이 있는데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예. 내 소원 왜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이뤄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에요. 그 근본 뿌리가 뭐다? 자기 사랑. 다른 말로요, 우상숭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게 뭐다? 우상숭배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고, 자기 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거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대학, 뭐 합격, 뭐 직장 합격,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재산, 뭐 사업, 뭐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한 맺힌 어떤 한 풀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내 안에 그 분노가 오면서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픈 마음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미움과 증오가 나와요. 다른 말로 죽이는 영이에요. 예. 결국은 나의 열매가 죽이는 열매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단은 이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그것 가운데 이제는 사단의 전략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감정인지 사단의 감정인지 사단의 속임수인지 이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미워요. 증오가 나요. 그것 가운데 사단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그럴 만하니까 나는 거잖아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본능에 누가 부치질하고 있어요? 예, 사단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은 낼 수 있어요. 분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여, 억울합니다. 한 맺힙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분을 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뭡니까? 분이 나는 거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 사단이 계속 부채질해요. 너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짓밟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너도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뭐 이러면서 사단이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분노라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 눈. 뭐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증오하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 내가.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라. 라고 사단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 분노가 막 무글무글 끓지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돼야죠. 아,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분을 낼 수 있지만 화가 나는 거는 내 감정이 육의 본능을 따라서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에게 그걸로 빌미가 되어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가인의 분노, 그리고 우상 숭배, 자기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단의 전략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적해야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합법이에요. 만약 안 쫓겨나간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너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하면 휙 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하여 사랑의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봉독했는데 함께 에,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자, 악인은 그 악한 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악한 길,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불의한 불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러한 죄는 용서 못 받고 저러한 죄는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죄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사랑의 주님께 돌아오라.
내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회개해야 될 것이고, 높아진 마음 회개해야 될 것이고, 습관적인 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반항심. 내 안에 반항심 있죠. 훅 올라오는 이 반항심, 이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반항심이 훅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본능으로 그러는데,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강하면 그게 훅 올라와요.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우상 숭배,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사랑의 주님께 돌아오라. 아멘.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에 보면은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3절에 보면 육체와 육체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역행해야 돼요. 연어가 세상을 등지고 역행해서 가듯이 육체의 본능을 우리는 거슬려 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의 죽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국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를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큰 특권을, 왕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랬겠죠. 내 행위로 뭔가 노력해서 믿음은 구원은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방구사님이 고백하셨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던 신의 아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엉뚱한 길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싶어 가지고 주님 앞에 바닥을 치면서 정말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박 목사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라고 이삭을 내 손에 꽉 쥐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가정천국 이뤄주시면 그러면 나는 킥고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킥고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바닥에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았어요. 네. 그러면서 인생의 폭풍을 가운데 바닥을 치니까 뭐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뭐 행위로 어쩌고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쳤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막 가고 있었었는데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연단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주한이 경한이도 똑같이 그 연단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어떠한 영역을 부모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감당하면서 구멍을 메꾼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미안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러면 다 헛됐는가라고 인생을 이 과정을 돌이켜 봤더니 이 대나무 있죠. 대나무가 딱 떠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대나무 너무 멋있죠. 근데 대나무는 뿌리면 싹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10년. 할렐루야. 네. 감사한 것은 5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나옵니다. 5년. 예, 싹이에요, 싹. 이 조그만 새싹이 뿌린 지 5년 만에 나온대요. 그 5년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뿌리. 겉으로 볼 때는 뿌려 놓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아무것도 없네.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매일 와서 지켜봐도 아무것도 없네. 다른 거는 뿌렸는데 금방 쑥쑥쑥 자라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1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5 년째 조그만 새싹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나무 이 한 뭐 석 달 동안 30 센티가 쑥 자란대요. 30 센티씩 자라고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새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있었는데 내일은 30 센티, 그다음은 또 30 센티, 30 센티 이러면서 석 달 동안에 30 미터나 자란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대나무가 그 대나무가 안 자랐을 때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죽은 걸까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대나무야, 대나무야."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살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 쭉쭉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5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뿌리 내리기예요. 뿌리 내리기.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5년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뿌리만 깊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돼요. 궁금해서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 뿌리가 깊이 5년 동안 뿌리만 내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깊이 깊이 내렸겠죠. 5년 동안 이 뿌리를 어느 정도 딱 내렸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이게 30cm, 하루에 30cm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30cm씩 크면 얼마나 좋을까? 거인이 되겠죠. 그냥 쑥, 쑥, 쑥 자라는 거예요. 어저께 봤던 이 새싹이 갑자기 걷고 오 이게 뭐야? 진돗개를 키웠더니 그걸 좀 느끼더라고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 가 요만한 강아지 데려왔는데 2달째 되니까 이따만해지고 2달째 되니까 웬만한 강아지 성인 강아지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넉 달째 돼 버리니까 완전히 이 대형 견이 돼 버렸어요. 너무 커 가지고 이거 어디 이렇게 못 키우겠더라고요. 예 집 안에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쁘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쑥 커 버리는 이런 것처럼 "오 괜찮다. 뭐 귀엽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쑥쑥 커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이삭,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 내 안에 있는 가인의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증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연단의 과정을 겪은 것도 참 아팠는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 주님 이 아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무 아팠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한테 제가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맙다. 생뚱맞게 고맙다.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오히려 너가 그 영역 가운데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는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프다고요." 그만 얘기하죠." 막 이러면서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인제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작은 능력으로 "네가 여기까지 버텨 줬다."라는 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모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을 너가 정말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의 그런 것들을 너가 감당해 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너가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안 주고 싶었는데 나는 이 아픔을 아이들한테 안 주고 싶었는데 내가 부모한테 받은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하니라고 소녀 가장처럼 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주고 싶었는데 나도 똑같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어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딱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아파요." 하고 내가 쥐고 있으면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아파요." 하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안 움직이세요. 일을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그 십자가에 올려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올려 드릴 때
모든 저주들이 팍팍팍 깨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팠던 이 고통이 주님의 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치유하는 기름 부음으로 나가겠죠. 주님의 기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했던 것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아픔을 "아파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바ton 터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단의 짓눌림과 사단의 고통 가운데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대나무처럼 뿌리 내리는 작업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속사람을 여기를 깊이 있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데 주님은 요렇게 성장하게 해요. 요렇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밑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도록,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우리 주원이가 올렸던 어떤 만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이구 많이 컸구나." 예수님이 재시는 이 키에 하고 인간이 재는 이 키의 높이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턴,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죠. 그 작업이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 작업. 그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생각 같으면 5 년까지 필요 없지. 5년 말고 5 일. 오케이. 근데 주님은 5 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쵸? 혹은 50일 막 딜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딜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신다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은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에베소서 1장 17 절의 말씀, 그 옆에 있지요. 17 절부터 19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빚으신다.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으시는 그 손길이 때때로는 아파요. 뼈 아픈 말이다, 뼈 아픈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하면?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도 치고 '내가 뭔가 해 보리라.'라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기의, 자기 분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이 딱 부딪혀요. '아무리 해 봐도 안 되네?' 에이 낙담. 확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바닥을 쳐야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바닥을 쳐야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그거 깨달았어요. 진짜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그 바닥 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그냥 뜻대로 마음껏 하세요. 어떻게 보면 낙담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냥 한 건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빚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져 주셔요. 에베소서 3장 17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아멘. 그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뭐가 내려요? 뿌리가 깊이 있게 견고하게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어떠한 폭풍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한마디로 딱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웃 사랑으로. 예. 그러면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떠 위에. 예. 이러면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세요. 아멘. 그러면서 각자의 부르심,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예, 소원. 뭐가 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현재를 보면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 소원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실 거야. 진짜? 그렇게 하실 거야. 진짜? 쉿, 비밀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왜 이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계속 주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구하래요. 그러면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현재 가고 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제 2세대에 지금 바람이 지금 5번째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안 불 때는 그냥 개찐도찐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보여요. 알곡인지 축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바람이 훅 하고 불면 이 안에는 훅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든가 갑자기 내 안에 두 마음이 온다든가 막 음란으로 막 올라온다든가 뭔가 옆구리가 막 시려 뭐 이런다든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라고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훅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세 가지가 올라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 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건 뭐다? 이거 예. 성령의 바람 가운데 다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멸의 불 가운데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 그리고 나를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빚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다른 거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냥 버티고 그리고 너무 인생 폭풍 가운데 정신 뭐 탈수기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그 옷만 남고 물은 다 빠져나가듯이 예수님만 남고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듯이 그 버티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국률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